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부모님도 무사히 퇴원하시고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되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2주 금요 예배를 못 했는데요. 그 전주에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염려를 뭐로? 기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굳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나 보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염려가 오더라도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수선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잖아요. 어머니께서 입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입원하시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두 분이 모두 입원하시면서 뭐 어수선하긴 했지만 사실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불안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전에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든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잖아요. 상황만 보면은 이제 좀 어수선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다른 식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뭐 걱정이나 염려가 되지 않고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뿐이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는 식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서 뭐 끝으로 이런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3장 1절도 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끝으로라고 하고는 이렇게 길게 썼을까?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는 그냥 바울이 그냥 이제 강조하려고 한번 이렇게 일부러 끝으로라는 말을 썼다는 게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편지를 마치려고 쓰다가 또 자꾸 쓸 게 생각나서 또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끝으로라고 할 때는 뭔가 앞에 것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보통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끝으로 이런 이야기들 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란 말이냐 이것에 대한 권면을 바울이 많이 주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우리 실생활의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이 상당히 길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문장이 굉장히 긴데 동사는 하나입니다. 동사는 하나.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랍니다. 생각하라. 8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거 모든 바뀌어서 운명을 바꾸는 거 처음이 뭐였습니까? 생각이었어요. 생각.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의 힘이 크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은 당신의 운명까지도 뭐 이제 운명이란 말을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부터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제목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안에는 저런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그런 분들은 그 안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하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라고 할 때 8가지를 써요. 8절에서 8가지를 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뭡니까? 무엇에든지 뭐하며 참되며 참된 것, 진실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것. 진실하게 살려고 힘쓰고 진실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것 이렇게 안에다 품지 말고 진실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경건의 삶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거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2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천박하지 않고 좀 고귀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보이라, 그런 생각들을 하라,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엇에든지 옳으며, 옳은 겁니다. 여기서 옳다는 단어가 이제 디카이수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의롭다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각에 이건 맞다 틀리다는 차원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옳은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뭡니까? 정결하며, 정결하라. 이제 원어는 정결이라는 단어보다는 순결이 더 어울립니다. 자, 우리에게 순결을 우리가 순결해라, 정결해라 그러면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깨끗한 것, 그것이 정결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기서 사랑받을 만하며라는 단어가 의미가 매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력 뿜뿜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새 매력이 뿜뿜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할 만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저는 매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도 이게 꼭 예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매력이 있다는 것이 뭐 외모가 어떻게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들, 뭐 말을 한마디를 해도 또 작은 행동을 하더라도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뭔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력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매력이,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늘 화가 나 있다거나 부당한 일을 보인다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 매력적이지가 않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은 자들이 매력이 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매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매력 있는 것이랑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고 날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했다라고 그래요. 날마다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가 칭송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점점 더 비난받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랑 연결이 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오해도 많고 또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된 또 태도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또 개개인적으로 교회 전체뿐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직장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동네에서 비난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을 보여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선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서 이제 기림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순국 선열들을 기린다 이런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고 기억한다 이런 단어로 기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림이라는 것도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기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런 것들이 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힘쓰기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배어 나오게 되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것이 가득하면 거짓된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경건으로 가득하면 불량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름이 가득하다면 불의한 것들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결함이 가득하다면 더러운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가득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가득하면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덕과 기림이 가득하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죠? 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채울까요? 덕이 있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을 입력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넣어야죠. 그래야 차죠. 좋은 것을 넣어야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선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갑니다. 결국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경건한 것들로 채우고 선한 것들로 채우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 가서 로마서 이제 문효셉 목사님하고 하고 나서 이제 청년들이 다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잠언을 필사하겠다라고 매일 31장이잖아요. 31장이잖아요. 그래서 9월 한 달간 잠언을 필사하겠다고 딱 그렇게 해서 노트를 지난주에 딱 사더라고요. 노트를 사서 펜과 함께 나눠주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일 뭐 주일날 검사를 해야 되나 이제 일주일 지났거든요.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쫙 한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9월이 또 30일밖에 없거든요. 이제 31장 이건 어떻게 하냐를 가지고 또 뭐 또 이랬는데 뭐 처음에 뭐 2장을 쓰자는 둥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고 쓰기나 해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봐야 되겠어요. 좋은 모습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걸 쓰면서 그것들로 자기한테 좋은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물드는 존재잖아요. 어디에 물들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입력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생각이 그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하라에 멈추지 않습니다. 8절에서는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제는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365일 내내 선한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 짓는 자가 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는 말씀을 안 들은 자가 아닙니다.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굳게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순종이 앞서가지는 않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행하라고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라, 너희가 본 대로 행하라, 너희가 받은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뭐가 도전이 됩니까? 본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렇게 복음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삶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을 때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이끌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본대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들은 대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 후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것이 어울리는 것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본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내 책임은 아니죠. 우리 책임은 아니죠. 만약에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나는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먼저 와서 믿음 생활을 한 이제 10년 가까이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막 온 분들에게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함께 걷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10년 가까이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래도 우리는 처음에 온 분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를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윗부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말씀으로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평강이, 기도할 때 얻어졌던 평강이, 주어졌던 평강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가 선한 것들로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 안에 깊은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을 통해서 더욱 그 평강이 생생하게 경험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제가 잘 쓰는 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거치는 생각, 예수님을 거치는 생각,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거치는 생각들로 우리를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또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안에다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정말 좀 이렇게 밀어내면 좋겠어요. 어떤 그 예환지 뭔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알코올 중독 그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난 이제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딱 걸어가는데 앞에 술집이 딱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지나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오자마자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옆에 우유를 파는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우유가 약간 무한 리필 같은 우유집이라는데, 그래서 가서 우유를 진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채웠답니다. 더 이상. 그랬더니 술을 안 먹었다. 더 넣을 자리가 없었던 거죠. 우유로 자기를 채웠더니 더 이상 이제 술 생각이 안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지 않으면,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냥 비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풍조가 우리를 물들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가 드라마를 열심히 보면 드라마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고, 우리가 뉴스를 열심히 보면은 뉴스로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채워야, 말씀을 통해서 뭐 드라마도 볼 수 있죠. 뉴스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차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고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안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쓸 때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들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소그룹 다시 시작하잖아요. 소그룹, 이제 평일 소그룹도 있고 주일 소그룹도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시때때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게 되고, 그런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더 많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평강 위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선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가득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것들로 생각하고 선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경건한 것들,
사랑받을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채움으로써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 대로 힘들지만 그것을 힘쓰고 순종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패배하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